14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를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강현선 이전 집사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강민주 청년,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사모함 담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홍은지 청년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겨울에 마지막 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것에도 굴곡이 있지만 그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에는 아버지 교만한 것들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과분한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퍽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부드러우신 마음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현선 집사님, 이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족해 하셨고, 아버지 심령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그 배를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응답을 보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주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버지 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은지 우리 자매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버지 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의 인생을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분별하는 것, 어떻게든 감당해내야 될 때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중단할 때를 분별하는 것, 말을 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타이밍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화요일 새벽부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푼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머물면서 더 기도하고 더 버티고 견디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힘입어 그럴 수 있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을 따르고 또 한 부류는 두 사도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딱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끝까지 거절한 자, 영생을 받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는 자와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로 쫙 갈라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취미에 따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된 복음 앞에서는 딱 두 부류로만 분류되었다는 것이지요. 선포된 복음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지요. 다른 그 어떤 차이도 선포된 복음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배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단지 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도 그 삶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담겨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사야지 되어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와 같은 분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버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버린 돌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향기, 똑같은 냄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너무나 역한 냄새, 그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명의 향기로 여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역한 냄새로 여기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도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이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심령이 있게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생명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자로, 알곡으로, 양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분류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도 사꾼 목사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는 참된 목자로 분류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쪽에 서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이고니안 사람들이 악감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돌로 쳐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을 보면 루스트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할 때 어떻게 했지요? 주를 힘입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도망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담대히 순교해야지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고. 도망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울은요 순교합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지요. 전도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분명히 생명을 걸고 순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도망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고니온을 순교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선교지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 주셨겠지만
아직은 바울이 순교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돌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고니온에서 순교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끝까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영혼들을 또 다른 도시에 예비해 놓은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생명을 걸고 맞서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맞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궁금한 건 이런 것이겠지요.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무슨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순교하고 저럴 때는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이게 관건이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나 환경의 선동과 충동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오직 때를 분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 3장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까지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범사의 때를 분별해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간단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거기서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간 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뭐 하지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소는 그때그때 바뀌지만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를 힘입으면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든지 이고니온에 있든지 아니면 루스트라에 있든지 또 더베에 있든지 박해가 있는 곳이든지 없는 곳이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사도라고 부르는 거 시작하는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처음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박해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파송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14장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도라고 누가가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고 감동하여 움직이면 이곳에서도 복음 증거하며 살았고,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내며 살았다고 한다면 저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저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군대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 형편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바뀐 그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 시종여일하게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복음 증거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는 것들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요.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들과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만났습니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고, 아주 오래된 복음성화 가사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추복음 전하리. 하나님이 옮겨주는 대로 따라서 복음 증거하며 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앞에 아직 예수 모르는 자를 세워놓으시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세워놓으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눈에 확연하게 내 말로, 내 손과 발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장소가 변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취하는 모습도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만 조금만 바뀌어도 내 믿음도 예전과 같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예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내 신앙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지만 구령의 열정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지지도 않지만 때를 놓치는 경우도 없도록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시작 사인, 그 멈춤 사인 잘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